오늘 본문은 주전 593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30세 약관의 나이인 젊은 청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7일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부름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로소 선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세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파수꾼은 성벽 높은 곳에 서서 적을 관찰하고 적의 활동들을 살피는 보초병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변을 살펴야만 적의 침입이나 위험이 닥칠 때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일 적이 침입했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 성은 함락되어지고 그 책임은 파수꾼이 다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거나 졸아서는 안 됩니다. 성내의 모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수꾼의 눈꺼풀은 단 한순간이라도 감겨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파수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화재를 살피는 소방대가 있고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들도 있고 빌딩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국가는 레이더망을 통해 24시간 국가와 해상을 감시하는 그런 혹시나 모를 도발을 대비하는 그런 감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 파수꾼이 있듯 영적인 세계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 그것은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결과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진노를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심히 타락했으며 각종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포로 생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된 영적인 파수꾼이 없었기에 나라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철저히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죄를 경계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다시금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민족을 다시금 세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에스겔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에스겔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이 세상은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져 왔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편만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임박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사건들은 마지막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리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를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심판과 이 시대의 위기를 알리는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진리를 외치는 것만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민족과 이 사회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죄악을 막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지키라는 그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에스겔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장과 에스겔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내 생물 곁에서 바퀴 소리가 들리는 장면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양한 하늘의 광경들을 경험하면서 파수꾼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를 일방적으로 파수꾼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기분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파수꾼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됨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죄를 막아내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파수꾼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깨우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7절을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듣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육적인 파수꾼은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적들까지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 귀가 발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귀가 발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만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파수꾼을 임명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솔직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듣는 이들의 감정이 상할까봐 경고를 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살 수 있다고 말하거나 다 살 수 있는데 죽는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포로 생활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야만 합니다. 양심을 찌르는 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충분히 소화시키고 다시 되새김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내 배에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내 창자에 두루마리를 채워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억지로 무조건 내 뱃속에 밀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무조건 배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창자가 알아서 소화를 시킵니다. 창자 속에 들어간 음식물은 장내에서 소화 요소가 분비가 됩니다. 음식물을 분해하며 빠른 속도로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혈관을 통해서 분배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소화시킬 때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창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말씀을 먹으려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창자에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음식은 과식을 하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불문하고 우리의 배가 터질 때까지 끊임없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 뱃속에 집어넣고 내 창자에 또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18절과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우쳐야 할 대상은 바로 악인들입니다. 파수꾼은 악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의 길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 결국 죽음의 길을 뿌립니다. 파수꾼들은 악인들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의 길로 나아오라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천국의 길로 돌이킬 것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관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의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매를 맞는 곳입니다. 지옥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악인들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파수꾼이 되어서 악인들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파수꾼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20절 상반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악인들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악인들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8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인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데 그들이 지옥길로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옆집 이웃인데 그 사람이 지옥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기분 좋든지 기분 나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림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값을 우리가 대신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 지옥 형벌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 생명은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 앞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므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이 땅을 깨워야만 합니다. 파수꾼은 이 땅을 지켜야만 합니다. 파수꾼은 이 땅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향해 임할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경고하며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죄악들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